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연단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연단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내어놓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시어 오직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난을 주시는 최종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의 최종 목적지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타령하고 사람을 탓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끝은 소망이기에 환난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타령합니다. 남 탓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상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썼다고 몇 자리를 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나 중심으로 환난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나 중심으로 환난을 바라보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나의 환난, 나의 현실, 나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거나
또는 빨리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환란을 바라보는 영적 어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란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환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벗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어른들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환난을 통해 거룩하고 성숙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환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속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등초가족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묵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환난을 주시지 않으셨겠지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환난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10일 동안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언제 끝날까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인데 심지어 감옥에도 들어가는 시험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단지 10일 동안만 받는 시험에 불과해.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100만 년 뒤에 끝난다고 한다면 지옥에서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기에 지옥에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기에 천국에는 영원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환난입니다. 사람마다 고난의 유통기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유통기한이 영원한 환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환난이 길고 힘들어도
죽음이 오면 모든 환난은 끝이 납니다. 역설적이게도 말기암 환자에게는 죽음이 소망입니다. 만약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이라는 끝이 없으면 고통과 불편함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끝이 나지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참고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환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실 믿음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경한 환난, 가벼운 환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환난을 믿음으로 받으면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바라보면 잠시 받는 환난, 경한 환난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환난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원한 환난, 나만 당하는 중한 환난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끝이 있는 환난임을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환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숙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열매를 맺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벌하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징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징계를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한다고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삐져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기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며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연단의 증거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수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자신의 환난과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환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무리 17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거나 팔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여 형들에게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를 통해 연단의 열매를 맺었으며 연단을 통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환난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난을 통과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환난을 감당하였기에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환난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으로 징계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은 출발조차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나의 현실의 상황에 의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좋으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그러나 나의 현실이 내 뜻대로 좋지 않으면 내 믿음은 떨어질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항상 나의 현실에 의해 결정되는 가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내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환난을 감당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환난을 주지 않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며 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환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이자 징계의 수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환난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힘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이 무섭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두렵고 현실의 상황은 무섭고 현실은 힘들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환난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나에게 온다 해도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환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벗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생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은 하지 않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어른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의 힘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얹혀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더 얹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짐에다 예수님의 짐까지 짊어지면 더 힘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왜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예수님의 짐이 왜 가볍습니까?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말과 소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막대 같은 도구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소가 멍에를 메고 땅을 파는 것이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땅을 파는 것이 훨씬 쉽고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장비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구나 장비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도구와 장비로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게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징계 속에서 영적 어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시는 의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의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의 끝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고 망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상속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한시적인 고난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터널 끝에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영광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영광도 주시고 세상의 영광도 주시옵소서. 등촌가족 여러분, 두부지힘,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영광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여 찾는 사람이 많은 문이지만 그 넓은 문의 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찾아다니지만 그 자신의 영광, 세상 영광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찾아다니지만 십자가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십자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십자가 고난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끝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중에 가장 좋은 영광, 가장 큰 영광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더 좋은 영광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만 세상 영광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면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세상 모든 영광보다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구원의 영광을 추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신세를 타령하거나 팔자를 타령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 조상 탓, 묘자리 탓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어른처럼 기도하십시오. 얇게 기도하지 마시고 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더 이상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믿음은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더욱 돈독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이자 장비이기에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환난의 끝은 구원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경한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넓은 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추구하며 좁은 문을 찾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십자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 가족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환난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인내 가운데 연단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연단 가운데 소망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환난을 담대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등촌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 드러내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환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난다는 소망, 환난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소망, 그리고 환난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이라는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설 명절을 통해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